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적인 여정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며 축복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저와 제 누이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다는 특별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신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특권을 누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고 혹은 종교는 다르셨더라도 자녀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 모든 부모는 어느 순간에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질풍노도의 시기인 중고등학교 시절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조차오 하나님 제발 하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직접 들어보지 못했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 생각에 이것은 꽤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자녀의 안녕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 그 순간에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죠. 저 역시 제 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아이들의 삶의 각 단계에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조금 더 자라면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셔터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게 1세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즉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때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1세기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모든 세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1세기의 추종자들과 오늘날 21세기의 추종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려되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이 새로운 움직임, 즉 교회가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나아갈 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에클레시아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1세기 예수님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단어는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래 에클레시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일반적인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와 윤리를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처음부터 다문화적이고 세상 밖을 향해 뻗어나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었지만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의해 영감을 받은 운동이었죠.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 즉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던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시대와 문화가 변함에 따라 신앙의 표현 방식은 다양해졌습니다. 세례를 주는 방식, 성찬을 나누는 방식, 심지어 사용하는 성경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표현이 어떻게 변하든 예수님께서 이 운동에 부여하신 본질적인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세기에 그 누구도 살아남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여기셨던 바로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지도자들은 종종 세속적 인본주의가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 세력이 교회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외부에 있다고 속삭입니다. 특정 이념 집단, 정치 세력, 사회 운동가들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하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리를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하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세상의 중심도 아닌 변방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졌던 한 분과 그를 따르던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이 거대한 로마 제국과 유대교 성전 사이에서 살아남아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운동이 과연 세상의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일까요?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께 경호팀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태롭게 실한 오라기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위협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바로 그들이 문제의 일부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즉 예수 운동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정치 이념이나 집단이 교회의 주된 위협이라고 믿는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위협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위협이 저기 밖에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면을 성찰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충격적인 가르침을 주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누군가가 당신을 원수로 여긴다고 해서 똑같이 되갚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집단을 원수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이야기의 본질, 즉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원수를 마주하고 그들과 싸우다 보면 결국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원수의 어조와 태도, 언어와 방식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들을 닮아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처럼 행동하고 반응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들이 너를 위협으로 여길지라도 너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사랑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 덕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드리신 기도를 엿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1세기의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확실히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의 분열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의 하나됨,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아들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을 통해 저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걸려있는 문제일까요? 바로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 즉 목적의 일치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노예와 부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위해 일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들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됨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마저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공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본질적인 문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분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가 세워진 반석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다투었을지 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한 가지 고백 위에서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부차적인 것이 되고 부차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영향력을 상실하며 세상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결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이념, 정당보다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한 충성을 맹세하십시오. 우리는 매년 성탄절마다 왕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당신의 왕이십니까? 비상시에만 찾는 왕이 아니라 당신의 삶 모든 영역에서, 특히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까지 그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둘째, 부차적인 문제가 당신의 본질적인 문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중요하며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 특정 입장을 갖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슈에 대해 눈과 눈을 마주하고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우리의 왕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떤 이유로든 누구도 악마화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악으로 규정할 때 당신은 그들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악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소련의 반체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굴라크 강제 수용소에서 인간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목격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국가들 사이나 계급들 사이나 정당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 바로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른다. 당신의 심장, 그리고 저의 심장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과거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도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당신은 단 한 사람의 크리스천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위대한 변화는 바로 우리에게서, 당신에게서, 그리고 저에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진짜 왕께 순종합시다. 부차적인 문제들로 분열되기를 거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께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신 모든 사람을 악마화하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에클레시아가 됩시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위한 사명을 감당합시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하나됨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